자, 믿음이 성장하려면 어떻게 하나, 어떻게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나 우리가 계속 수요일마다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의 주제는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 믿음이 커졌다는 것은 깨어 있는 것이다. 오늘의 주제는 그것입니다. 오늘 보면 13절을 보세요.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깨어 있는 사람이 믿음이 큰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깨어 있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 본문에서 말하는 깨어 있으라는 말은 잠자지 말아라, 졸지 말아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10명의 처녀들도 다 같이 졸고 다 같이 잠을 잤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6절에 보니까 밤중에 소리가 나되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그랬죠. 그리고 미련한 자들과 슬기로운 자들이 모두 다 기다리다 지쳐서 잠들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깨어 있으라는 말은 졸지 말아라, 잠자지 말아라 라는 차원이 아닌 다른 의미인데요. 13절에 해답이 있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 그때와 그 날을 모르기 때문에 깨어 있으란 말을. 그러면은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니까 잠자지 말고 그냥 24시간 다 눈을 뜨고 있으란 그런 얘기가 아니라 무언가를 하고 있는 것이 깨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그게 뭘까? 그때와 그 시간을 모른다는 것을 알고서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 올지를 몰라. 언제 신랑이 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신랑이 오기는 오는데 더디 온다. 그리고 갑작스럽게 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뭔가 대비를 하고 있는 것이 깨어 있다는 것을 본문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짐작하는데 뭘까요? 이 5명의 슬기로운 처녀들은 깨어 있는 사람들이었고 5명의 처녀들은 깨어 있지 못했어요. 10명 다 졸면서 자다가 신랑이 온 걸 아이고 그렇게 깨우쳤기 때문에 만났기 때문에 조는 건 아닌 건데 다른 점이 있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뭐가 달라요? 5명의 처녀는 등에 기름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또 5명의 처녀는 등에 기름도 준비했고 그릇에 기름을 따로 준비했어요. 다른 말로 하면 기름을 여유분을 준비했다. 왜 여유분을 준비했어요? 언제 올지 모르니까. 이 기름이 다 떨어질 때까지 안 올 수도 있으니까. 만약에 늦어질 수도 있으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언제 올지 모른다는 생각으로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 것, 그것을 깨어있는 것이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련한 5 처녀는 등의 기름은 준비했지만 여분을 준비하지 않았으므로 미련한 처녀가 되어버렸고 여분의 기름을 그릇에 준비한 5 처녀는 그것을 준비했기 때문에 신랑이 더디 오다가 졸며 자다가도 벌떡 일어났는데 여분의 기름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름을 가지고 다시 등불을 켤 수 있어서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었다. 그러므로 너희들도 이 슬기로운 5 처녀와 같이 깨어 있어야 한다. 이런 말씀인 거거든요. 그래서 정리하면 오늘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본문 비유의 의미는 여유분으로 기름을 준비하라 이런 뜻입니다. 여유분으로 준비하라는 말은 뭘 의미할까요? 만약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대비하고 있어야 한다. 깨어 있어야 한다.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사태를 대비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조심성 있는 사람이고 겸손한 사람이에요. 아이 걱정하지 마. 다 할 수 있어.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내가 그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면 잘못될 수도 있는데 어떡하지? 그런데 이런 마음들은 누구나 다 갖고 있어요.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점은 뭐냐면 슬기로운 5 처녀나 미련한 5 처녀나 모두 걱정은 하고 있었을 거예요. 만약에 늦게 오면 어떡하지? 잘못되면 어떡하지? 우리들도 하는 걱정이죠. 다 염려, 근심, 걱정 다 해요. 미련한 사람은 걱정만 합니다. 걱정만 해요. 그런데 슬기로운 사람은 걱정도 하지만 준비를 합니다. 대비를 해요. 그 차이점이에요.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나 공부를 잘 안 하는 학생이나 똑같은 점은 시험인데 어떡하지? 틀리면 어떡하지? 걱정은 다 해요. 그런데 공부를 잘 안 하는 학생은 걱정만 합니다. 그리고 놀아요. 아니면 자요. 그런데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걱정만 하는 게 아니라 걱정이 되기 때문에 한 번 더 책을 펴서 한 번 더 읽어보고 한 번 더 풀어보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 시험 당일날에도 긴장돼가지고 막 어떡하지? 그런 학생이 있는가 하면 당일날 당황하지 않기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알람을 맞춰놓고 미리 일찍 일어나기 위해서 다 가방도 쌓아놓고 다 준비를 하지요. 바로 이걸 깨어 있으라는 말씀의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깨어 있는다는 게 뭘까? 자, 첫 번째는 넉넉히 준비하라입니다. 넉넉히 준비하라. 그게 뭘까요? 우리 신앙생활을 넉넉히 준비하며 하는 사람이 있고 신앙생활을 딱 맞게 하는 사람이 있고 모자라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는 잘하려면 훨씬 더 많은 걸 할 수 있고요. 안 하려고 한다면 진짜 최소한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최소한으로 알아야 할 진리는 아주 간단해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 나를 위해 오셨다. 내가 왜 예수님이 오신 것과 상관이 있느냐? 오시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나는 나쁜 놈이다. 죄인이다. 예수님이 날 대신하여 죽어야 할 만큼 나는 큰 죄인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셔서 내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나는 그걸 믿는다. 그분이 나를 위하여 대신 죽었기 때문에 내 죄는 사함을 받았다. 이것만 확실하게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배당에 안 나와도. 최소한의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아무것도 몰라도 그것만 알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만 믿으면 천국 가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어요. 최소한의 믿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으로 다 했다고 할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시작이 있고 과정이 있고 마침이 있거든요. 신앙생활을 딱 맞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일 예배 딱 드립니다. 끝. 주일 예배 한 번 예배 딱 드리고 끝이야. 더 없어요. 주일 헌금 딱. 끝. 이 다야. 11조가 꼭 해야 되는 11조 헌금 딱. 끝. 또 옆에 사람 봤더니 감사 헌금을 드리네. 좋아. 거기까지는 내 간다. 감사 헌금 딱. 끝. 이 정도만 하면 충분한 거 아니야? 대단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옆에 사람을 보니까 뭐 많아. 뭐 선경금도 있고 뭐야. 그렇게까지 해야 돼? 주일날만 가는 줄 알았더니 수요 예배를 또 가네. 이야, 대단한 사람들이네. 좀 심해. 성경 공부를 또 해. 미친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개인적으로 큐티를 하고 성경 읽기를 하고 뭐 어떤 사람 녹음해가지고 막 하고 막 쓰고 난리가 아니야. 야, 저분들은 좀 오바야. 지나쳐. 넘쳐. 어떤 사람은 뭐 정기적으로 막 기도원에 가서 기도도 하고 막 별 사람 다 있어. 막 거기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막 전도하고 말이죠. 신앙생활을 최소화하려면 최소화할 수도 있고요. 하려고 일거리를 찾으면 할 게 많아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다면 할 거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교회도 그래요. 딱 예배만 드리는 교회가 있고요. 하여튼 뭐 일거리를 만들어내가지고 하여튼 막 그냥 교회의 성도들이 아주 하루가 멀다 하고 그냥 드나들면서 막 하는 일 하는 교회가 있어요. 뭐 일 많이 하는 게 다 좋은 건 아니지만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불필요한 것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반드시 필요한 것을 충분하게 하는 것, 꼭 먹어야 할 밥을 충분하게 먹는 것, 꼭 먹어야 할 뭐 영양제나 비타민제를 알맞게 충분하게 먹는 것, 이런 게 중요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냐면 항상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 넉넉하게 준비하는 것을 슬기로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의 신앙이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좋은 믿음의 상태를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 항상 좋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믿음이 줄어들까? 내 믿음이 뒤로 물러날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항상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잘 모르거든요. 혼자서는 믿음이 좋은 줄 알지만 막상 예배당에 나와 보거나 다른 사람을 보면 자신이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게 돼요. 오죽했으면 그 믿음의 사도 바울도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후에 내가 뒤로 물러날까 침륜에 빠질까 봐 두려워서 날마다 나를 치노라 그랬단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계속 채찍질하면서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 누구다? 바울 사도예요.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그저 겨우겨우 합니다. 우리 복음을 전합시다. 전도합시다. 그러면 목사님 나 혼자 교회 가기도 힘들어. 누구를 데려가요. 나 나가기도 힘든데. 나 1년에 한 두세 번 나가. 그런 사람이 무슨 전도를 하고 그 사람이 무슨 봉사를 하겠습니까? 최소한의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물어보실 거예요. 너 그렇게 해도 충분한가? 충분하니? 괜찮니? 또는 나는 이 정도면 충분해 라고 생각하면서 딱 맞게 더 이상 하면 안 되지. 더 깊은 데로 난 들어가고 싶지 않아. 나는 그냥 여기가 딱 좋아. 기도도 너무 많이 안 할 거야.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보고 은혜 주셔가지고 내가 더 열심히 하게 될까 봐 나는 겁이 나서 기도도 딱 절제를 해. 적당히 딱 해.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부르실 거예요. 네가 생각할 때 충분하다고 생각하느냐? 이 슬기롭지 못한 다섯 처녀들도 이 정도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에이 설마 늦어도 얼마나 늦겠어. 내가 준비한 기름이면 충분해 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모자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여분의 그릇에다가 기름을 준비해 놓고 만약에 남을 수도 있어요. 남아도 괜찮은데 남을지라도 여분으로 준비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겸손한 마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충분한 게 아니야. 이 열심이 충분한 거 아니야.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볼 때 좀 많이 한다고 생각은 하지만 이건 충분하지 않아. 항상 부족해. 더 많이 해야 돼. 더 열심히 해야 돼. 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릇에 기름을 여분으로 준비하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고 큰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믿음이 다 같은 믿음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키가 자라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성숙하듯이 신앙도 자라야 돼요. 옛날 처음 예수 믿을 때 그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첫 번째로 오늘 생각해야 할 것은 넉넉한 기름을 준비해야 한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을 더 나가면요. 그 넉넉한 기름을 나 혼자 쓰기에 충분하다라고 말하는 데서 멈추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도 충분히 쓰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나눠줄 수 있을 만큼 준비한다면 이 얼마나 큰 축복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열 처녀가 동시에 깨어나서 신랑을 맞이했는데 기름이 모자라다는 것을 미련한 다섯 처녀가 깨닫고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기름을 좀 달라고 했어요. 그랬는데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쓰기에도 부족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른 가서 사다가 써라. 우리 것까지 나눠주면 10명이 다 모자라다. 그래서 이 다섯 처녀들이 그럴 것 같으니까 기름을 사러 갔는데 아이쿠메 그 사이에 문이 닫혀버렸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그 이후의 이야기는 다른 기록을 안 해놓았지만 상상해 볼 때 만약에 이 5명 중에 슬기로운 처녀들 중에서 기름을 좀 더 여유 있게 준비한 사람이 있었더라면 나눠줄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해봐요. 물론 자기들 쓰기에도 부족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 다섯 처녀들도 예상치 못했죠. 이 정도 늦을 줄 몰랐고 그래도 혹시나 해서 여분으로 만들었는데 이마저도 부족할 상황이 될 줄은 몰랐지만 우리가 그보다 더 많이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면 얼마나 더 축복된 삶이겠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 혼자 교회 나오는 것도 축복이잖아요. 얼마나 감사해. 근데 내가 누군가를 신경 써. 전화해서 오늘 교회 가는 날인데 오늘 컨디션 괜찮지? 같이 갈까? 이렇게 챙겨서 데려온다든지, 아니면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보니까 좋은 말씀이 있어. 그래서 그거를 카톡으로 보내서 이 좋은 말씀이 있는데 우리 함께 나눠요. 너무 좋아요. 그렇게 해서 누군가에게 자꾸만 이렇게 말씀을 챙겨주고 기도 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뭐 내가 그렇다고 기도해라 이렇게 말하기 뭐 하니까 이런 좋은 글이 있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보내준다든지. 내가 가는 길을 비추는 것도 축복된 일이지만 다른 사람이 가는 길, 등불이 없어서 희미해져 있는 사람에게 내가 그 사람의 길을 이렇게 비춰줄 수 있는 힘도 있고 여유도 있고 시간도 있고 지식도 있고 무엇보다 믿음도 있다면 얼마나 복되겠어요. 그렇죠? 교회가 어떤 것입니까? 모두가 한날 한시에 다 예수 믿은 게 아니잖아요. 먼저 믿은 자가 있고 나중 믿은 자가 있지만 성경에 보면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기도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신앙생활을 나보다 먼저 했던 사람도 뒤처질 수 있는 거고 내가 앞설 수도 있는 거잖아요. 또 내가 먼저 신앙생활을 했는데 나보다 늦게 교회 나온 사람이 나를 앞질러 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건 뭔지 아세요?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멘토, 그죠? 돕는 사람들이 그 사람 곁에 있다면 그 사람 얼마나 축복된 사람이겠어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 혼자 할 수 없어요. 오늘도 새벽에 말씀 나눈 본문이 그거잖아요. 나 혼자 설 수 없어요. 다른 사람과 함께 어울려서 신앙생활 할 때 서로 함께 격려하며 힘을 보태주는 좋은 효과가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소한의 믿음, 나 혼자만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 나라에 가는데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교회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내 교회. 신앙 고백 위에, 반석 위에 마이 처치,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막강한 교회를 세우겠다. 왜 교회를 세우셨겠어요? 베드로에게도 말씀하셨죠. 네가 돌이킨 후에 다른 형제들을 붙들어 주도록 해라. 낙심하고 쓰러져 가는 사람들, 힘이 없어 모자란 사람들을 붙들어 줄 수 있는 공동체가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목표를 둬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리라. 충분히 여유 있고 넉넉한 기름을 준비한 신앙생활을 하리라.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다른 사람을 붙들어 줄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가는 게 내 신앙의 목표야. 그래서 내가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점점점 나를 통해서 선한 영향력이 미치는 그런 삶을 살아야지. 바울 사도 같은 사람은 곳곳을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디모데를 비롯해서 디도를 비롯해서 그의 믿음의 아들 삼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에바브로디도 뭐 이런 사람들 얼마나 주변에 좋은 사람들을 많이 두었어요. 그것은 그가 그들을 도왔고 그들로부터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함께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었죠. 기름을 나눌 수 있는 여유와 또 힘, 또 능력 이런 것이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길 바라요. 주님, 내 갈 길을 걸어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다른 사람을 부축해서 함께 갈 수 있는 능력 있는 삶 원합니다.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지식적으로, 영적으로, 믿음으로 내가 다른 사람을 부둥켜 안고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데까지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야말로 큰 믿음이 아니겠어요? 작은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성도들이 성장해 나갈 때 바다교회가 성장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교회의 부흥은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두 사람 믿음으로 홀로 서기가 가능하면 또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점점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의 숫자가 많아져서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참 그런 말씀이 많아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부자가 한 명 나오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안타까운 점이 뭐예요? 이웃과 나누지 못하고 내 영혼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안히 먹고 마시자.
그 많은 재물을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쓰겠다고 했다고.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웃에 대하여 그의 이웃, 모든 세상 사람들을 다 도와줄 수는 없어요. 그가 도울 수 있는 그의 이웃에 대하여 인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했다. 자기 자신에게만 부요했다. 안타까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좀 더 여유 있는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우월하다는 느낌을 가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도와줄 수 있는 입장이 되고 싶어서 더 많은 것을, 더 큰 것을 꿈꾸고 바라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이 돼야 되죠. 누가복음 10장에도 여러분 그 유명한 얘기 나오죠. 선한 사마리아 비유 기억하시죠? 예, 그 사람이 길을 가는데 한 사람이 강도 만나서 이렇게 쓰러져 있는 걸 봤어요. 보통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평범한 사람은 어이구 강도가 나오는 것이구나. 얼른 지나가자. 나도 강도 만날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여긴 조심해야 되는 곳이라고 가르쳐주는구나 하고 얼른 도망칠 수도 있죠. 아주 평범한 사람이에요. 욕먹을 건 없어요.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훌륭한 사람, 큰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 사람을 나귀에 태우고 영안으로 데려가서 치료를 해주고, 뭐 요즘으로 말하면 병원이겠죠. 치료를 해주고 또 돈을 주면서 치료비에 쓰시고, 제가 여행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더 많이 든 거 있으면 제가 갚을 테니 내 앞으로 달아놓으시고 치료를 좀 잘 좀 부탁합니다. 누군지도 모르는데 이 사람은 여유가 있으니까 여행을 다니지 않겠어요? 여유가 있으니까 이 사람을 태워서 치료해 주는 데까지 비용을 지불하고 용기가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거기 강도가 출몰하는 지역인데, 그리고 돌아올 때 이 사람을 치료해 준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되겠다라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렇게까지 할 정도의 여유와 힘이 있는 사람이었다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유대 사람들이 멸시하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제사장도 그냥 지나갔고 레위 사람도 그냥 지나갔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네 이웃이다. 이런 사람이 네 이웃이다. 강도 만난 사람이 네 이웃이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실천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나 먹을 것도 없는데 내 것을 쪼개서 나눠주는 일은 그건 거의 기적에 가까워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큰 은혜를 구하고 큰 믿음을 구하려고 하는 목적이 분명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걸맞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주연에게 큰 믿음 주시고 큰 마음을 주시고 큰 용기를 주셔서 다른 사람의 길을 비춰주는 인생 멋있게 살게 도와주십시오. 이게 기도 제목이 돼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도 나오죠. 여러분, 부자가 한 명 나오는데 또 그는 날마다 호화로 연락하면서 음식을 먹으면서 잔치했지만 자기 대문 앞에 쓰러져 누워있는 나사로는 이 사람 관심 갖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누가복음 10장의 이야기나 12장의 이야기보다 더 센 결말이에요. 음부에 떨어져서 뜨거운 불못에서 이러면서 말이죠. 지상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 나사로를 보내서 이런 곳이 있다고 좀 말 좀 해주라고. 나는 여기 왔지만 내 형제들은 여기 오면 안 되지 않겠냐고 부탁하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거기 그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멋있고 더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된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뿐만 아니라 나를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의 10장에 한번 보세요. 23절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23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험악한 세상을 사는 우리들에게 이런 격려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히브리서 10장 23절 자 봅시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에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그러지 않습니까? 서로 돌아보아 격려하고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자주 모이고
공동체를 통해서 믿음의 도리를 굳게 세워가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 사도가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렇게 이별하면서 다른 지역으로 떠날 때 성도들에게 남기고 간 고별 설교라는 게 있는데 사도행전 20장 34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거기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면서 당부하고 남기는 말씀이 나와요. 사도행전 20장 34절. 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4절.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거기에 약한 사람들을 돕고, 그런데 어떻게 도왔다고요? 수고하여. 바울 사도는 본인이 수고해서 다른 사람들,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었고 동행들이 쓰는 것을 자신의 손으로 충당할 수 있는 기술이 있었고요, 힘이 있었고요, 믿음이 있었고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본을 보였는데 떠나면서 성도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은 받는 것도 좋지만 주는 것은 더 좋습니다. 주는 것이 복이 있는 겁니다. 줄 수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남겨준 부분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큰 믿음을 갖는 사람, 첫 번째는 넉넉한 기름을 준비한다. 두 번째, 넉넉한 기름을 준비하되 이웃과 나눌 수 있을 만큼의 넉넉한 기름을 준비하여 나눈다. 넉넉한 걸 준비해놓고 안 주면 소용없죠. 있긴 한데 안 주면 소용없어. 나눌 수 있으려면 시간도 있어야 되죠. 힘도 있어야 되죠. 무엇보다 마음에 사랑이 있어야겠죠. 있어야 되죠. 또 나누는 것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죠. 바울 사도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한 부분, 이렇게 인용한 부분이 거의 없어요. 근데 이런 부분을 예수님이 언제 말씀하셨는지는 모르죠. 복음서에 이런 부분이 안 나오니까. 근데 바울 사도가 예수님께 직접 들은 말씀인 것 같아요. 그죠? 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다라고 하신 말씀을 바울 사도가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도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우리 바다교회가 믿음이 큰 성도들의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커져서 큰 그릇을 준비하여 넉넉한 기름을 담았으면 좋겠어요.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그런데 마지막 날이 되어서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날이 되면요. 이웃에게 나눠주고 싶어도 나눠줄 기름이 충분해도 나눠줄 수 없는 날이 옵니다. 아무리 주변에 믿음 좋은 사람이 많아도 도움을 못 받는 순간이 와요. 내 가족의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소용없어요. 아내가 믿음이 좋아도 그 아내의 믿음을 남편에게 나눠주지 못하는 순간이 와요. 남편의 믿음이 아무리 훌륭해도 그 믿음을 내가 나누어 받을 수 있는 순간은 이 땅에 은혜가 있을 때뿐이에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 되면 아무리 내 어머니의 믿음이 훌륭해도 아무리 내 엄마의 믿음이 훌륭해도 그걸 아들에게 도와주지 못하는 순간이 와요. 그러니까 결국은 큰 믿음을 가져야 할 성도들이 잊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내가 쓸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는 길밖에 없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도움을 줄 수도 있지만 주님 오시는 그날에는 내 등불 내가 들고 가야 됩니다.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일도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족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지요. 그렇죠. 그러나 그분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믿음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딸이 엄마를 위해서, 아무리 아들이 아버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한다 해도 소용이 없는 날이 온다고요. 자, 오늘 성경에 10절을 다시 보세요. 본문 10절에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준비한 사람만 들어가는 거예요.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닫혀서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고 난 다음에 여기 성경에 그대로 써 있습니다. 11절에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되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이런 날이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다가오는 날을 기다리며 깨어있는 성도는 어떤 성도냐? 언제 갑자기 오실지 모른다는 생각에 넉넉한 기름을 준비하고 그 넉넉히 준비한 것으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줘서 그들의 믿음이 자라도록 열심히 그들을 돕는 것이지만, 그러나 마지막에는 내가 준비한 내 등불을 가지고 1대1로 나 혼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알고 다른 사람이 연락에 도와주고 자기만 뒤로 빠지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 믿음 잃지 않기 위해서 최후의 내 믿음으로 나는 들어가는 거니까 내 믿음 잃지 않고 흐트러지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다른 사람 어찌하든지 함께 믿음 생활하던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안 하겠다 그러고 뭐 뒤로 물러나고 다 뭐기 김 빠지는 소리 하더라도 나는 내 길을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큰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휩쓸려 다니면 안 됩니다. 믿음 생활도 휩쓸려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누가 나오면 같이 나오고 누가 안 나오면 같이 안 나오고 예전에 그런 있어요. 예. 그 예배를 이렇게 우르르 몰려다니고 말이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날이 온단 말이에요. 아직은 뭐 괜찮은지 모르겠지만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을 한 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지.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제 오시는데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우리는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되겠구나. 괜찮겠지. 여유 부릴 수가 없어요. 요 정도 믿으면 되겠거니. 그래도 안 돼요. 아유 뭐 옆에 사람 보니까 뭐 주일만 겨우겨우 나오던데 뭐 나 이 정도면 충분하지. 왜 그 사람을 보고 비교를 해요? 저쪽을 큰 믿음 있는 사람 보고 비교를 해야지. 어떤 사람은야 뭐 1년 가봐야 성경 한 절도 안 읽는다는데 난 그래도 하루에 5장씩 꼬박꼬박 읽으니 나는 훌륭하잖아. 쓰는 사람도 있어. 녹음해서 아주 하는 사람도 있고. 더 잘하는 사람을 보고 앞으로 쭉쭉 나가야지 자꾸 밑을 봅니까? 그러면 안 돼. 그러면 다 하향 편준화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유 요즘에 수요예배 나가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왜 없어요? 있어요. 요즘에 누가 성경 공부를 하고 누가 그 딱딱한 교리 공부를 누가 해 요즘에? 안 해.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내가 말하잖아요. 성도들 중에 아주 그냥 신학교를 가가지고 공부하고 싶은 사람도 있다고. 그분은 이제 시간적으로 뭐 여러 가지 여건이 맞으니까 가지만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저희 학교 다닐 때 김밥 싸오시는 그 김 집사님. 그분은 목사 될 마음이 1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이 좋아서 여유가 있으니까 자녀들 다 컸고 그러니까 학교에 나와서 맨날 오는 것도 아니야. 학교도 어쩌다 와요. 그런 사람도 있는데 그렇다고 그 사람이 엉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냐 무슨 겉멋들려서 그렇게 하는 거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옆에서 봤잖아요. 진지하고 숙제도 얼마나 열심히 하려고 하는지. 열심히 하지는 못하시는데 하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도움을 많이 드리고 김밥도 얻어먹고 책도 막 사주시고 그런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 하시겠어요? 그저 나 하나 겨우 나오는 수준에서는 졸업했고 열심히 해봐야지. 그래도 이 시대에 이 정도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런 수준에 머무르시겠습니까? 더 나가야죠. 앞으로 더 나아가서 야 그런 조그만 교회 다니면서 뭐 그렇게까지 열심히 할 거 있니? 라고 물을 때 열심히 해야지. 무슨 소리야. 너도 같이 하자. 이렇게 하는 멋있는 큰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길 바라고 여러분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아유 내가 잘못했지. 우리 교회 아무개 집사님처럼 나도 열심히 내야 되겠어 하고 반성하는 사람이 오히려 나오는.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말은 안 했는데 그냥 사는 모습 보면서 아이고 저는 어려운 상황 속에도 이렇게 꿋꿋한 믿음 지키는 거 보니까 아이고 나도 반성하고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먹어서 서로 이렇게 아까 말씀 나눈 대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